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좌우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사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가 한 2,800명 되는 그런 나라인데 지진이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900명이 넘었던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요. 그리고 또 실종된 숫자가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큰 그 재난이 닥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구호단을 보내고 구호금을 보내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책망을 보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듣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4대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믿음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인지 내가 죽은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산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넌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짜 벌린 참치가 퍼덕퍼덕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회개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보았던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나 스무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데라는 이 도시들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한 도시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난한 도시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숫자도 얼마 모이지 않는 연약한 교회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이 빌라델피아에 큰 지진이 7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 후에 다시 도시를 세워야 할 만큼 큰 타격이 그 빌라델피아 도시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도시를 재건하고 나서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도시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서 뭐라고 도시의 이름을 붙였느냐면은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시저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여기 경북 도청 신도시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지 그렇게 이름을 길게 붙였어요. 한 30여 년간 그 이름을 쓰다가 다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고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날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랴, 그 사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을 표현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진짜 거룩, 참된 거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53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30번 가량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함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쓰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쫓을도, 무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무리가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의 옷 때문에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부름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함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진짜 거룩하신 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을 보게 되면요, 나오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때에 셈나라는 유다 사람이 있는데 재정을 맡은 막강한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라의 재정을 맡아가지고 자기 개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묘실을 치장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중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시면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가졌던 주권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그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워 힘있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성경에서 이 옷과 띠에 대한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성도들의 흰옷이라든지 성경에서는 옷을 입히고 또 띠를 띠게 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성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손대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늘에서 동거하던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옷이 입혀져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의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옷을 입고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고 가난하고 핍박받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룩의 본체시고 그분이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실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김이 유다 국고를 맡았던 것처럼 하늘 보호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보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위로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 손님이 오시면 닫혀있는 문을 미리 열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 손님이 들어오시기 쉽게 문을 열어놓는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1절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 보면은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성문이 다 열려 있답니다. 예, 왜 열려 있어요? 낮이라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핍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네. 너무나도 귀하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죠. 그 문은 누가 닫을 수 있나요?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밤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밝은 낮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작은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도 적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뜻이죠. 어느 정도 작았는지 모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힘없는 부분으로 오셨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의 구조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힘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힘이 되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시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분만 자랑하고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3장 9절. 예.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나오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따라 거짓말 안 하려고 입을 꿰맨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을 모두 사잡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너희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진짜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그 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은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인내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과 죽음과 인내와 부활을 이해하고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지금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시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뜻이지 아예 시험이 없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녀도 거기에 패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란에서 이번에 미국의 폭격,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그 여자 학교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176명이 한꺼번에 폭사하는 뉴스를 저는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일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재앙의 끝이 어디일까?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재앙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밤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를 나처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에서 보았죠.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인내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며 살지 말아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정신을 잃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위 받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자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비난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지켰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는 그 은총과 자비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저나 여러분이 그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그 믿음으로 동참하라는 초청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이긴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랍니다.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될 수 없고 절대 중도에 탈락할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유능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23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23편 6절에 보시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이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 상황과 조건에 정말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견고한 기둥으로 삼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래 내가 이 일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말씀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이제 다시금 회복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유능한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 그런 것 보지 마십시오. 예. 지금도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도양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약속된 멸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고 초라하고
가난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2000년 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해야 할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약함을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려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능력이 작아 보일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수많은 환란이 시시때때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천국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두신 구원과 보호의 문은 세상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영원한 안정이 보장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굳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용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세상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성정 기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